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제사를 많이 지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어려서부터요. 그러니까 그 집안, 그 가족 안에서 제사는 항상 있는데 또 장손 대우는 해야 되니까 장손으로서의 그 교육을 집안에서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벌초도 많이 따라다니고 큰 곳에 제사도 많이 따라가고, 그 제사 절차 제가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봐왔고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부터 이거 교회 가면은 안 된다는 거를 배우고 아는데 계속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음식을 먹는 문제는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어린 제가 뭐 가족들한테 말하면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하자라는 쪽으로 말을 하니 그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제사를 결단하고 끊어냈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저는 그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힘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당시 그리고 청소년기의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달까요? 나름대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계속해서 저에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밝히는 건 뭐냐? 우상제물의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가 원칙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본문을 보시면은 우상제물 섭취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가 그 골자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9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법칙입니다. 정언법이라고 하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완전 무결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면 안 돼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걸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나는 누군가와 관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그리고 심지어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알지 못할 때, 이게 음식의 출처가 뭔가 싶을 때,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는 것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반찬 같은 거 따지고 보면 술 안 들어가는 술 들어가는 반찬이 꽤 많단 말이죠. 그걸 먹으면 술을 마신 것인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야, 반찬마다 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마시지 말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권하시는 분이셨지만은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여부를 모를 때, 그리고 실제로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그런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오는 수확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할 노릇이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먹을 게 없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면은 어떤 건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또 어떤 데서 또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 따지면 과연 뭘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 많은 경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잣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 여부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결정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섭취를 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 뭐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알아봤자 좋을 게 없어요. 그렇죠? 알아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모르고 먹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 부분을 건드린다면 먹지 말아야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심을 건드린다면, 내가 이걸 죄라고 인식한다면은 알고 지으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초대했을 때 그 이웃의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먹으라,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양심을 위해서 이번에는 남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걸면서 지금 먹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불편함, 그 호의를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 여부가 비아실할 때 나의 양심상 섭취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남의 양심상 그것을 섭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서 밝혀줍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실상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않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되게 자유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우상제물이라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섭취가 불가한 경우를 밝혀줍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어떤 경우죠? 우상 제물의 여부가 확실할 때, 누군가 나에게 알려줬다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나한테 왜 알려줬겠습니까? 이거 우상제물이야. 왜 말했겠습니까?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당연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뭐 기독교인이라더니 술 다 마시던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음주 가물을 즐기는 과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자신의 양심상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한 사람들, 이런 제사 음식들, 하나님께서 금하였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야, 누구는 어느 집사는 하던데?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상은 섭취가 가능하나 남의 양심상은 섭취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또 그 반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을 주목하는 자리가 우리가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월요일을 싫어합니까? 주일에는 교회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또 교회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곳이 왜 우리는 힘듭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을 주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받는 자리고 시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확인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불편한 법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덕을 위한 태도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그 모든 것에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 33절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뭡니까? 결국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일을 목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음식을 섭취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섭취하는 경우,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을 조목조목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음식 섭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목적을 이야기해요. 목적은 뭐라 했죠? 많은 사람의 유익,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영혼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목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11장 1절까지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죠. 근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이 왜 중요합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켜져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율법을 뛰어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 가운데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되는 거요? 뭐 그걸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율법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의 표현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또 다른 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여러분, 뭔가 복잡하고 힘들 때 이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신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생깁니다. 해결책이 드러날 겁니다. 정답은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각자만의 해답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보급병으로 일해본 적이 있어요. 보급병으로 일하면서 군대 훈련을 할 때 취중대라는 곳에서 열심히 밥을 만들고 그것을 나르고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그 훈련 기간이 주일을 겸했었어요. 주일을 겸하니까 군대에서 어떻죠? 군대에서는 의무적으로 종교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종병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죠. 그런데 저는 취중대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취중대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그 여력도 안 돼요. 막간에 틈을 내가지고 제가 골짜기 한 곳에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님 뭡니까? 저쪽에 있는 애들은 다 예배 드린다는데 저는 예배도 못 드려요. 제가 주의 성수 어긴 적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난 주의 성수를 못했잖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양심상 주의 성수 못했잖아 하는 불편한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한 번은 주일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셨습니다. 몇 주일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은 청년이었는데 어떡합니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 그래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까? 율법이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뭘까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분명히 밝힌다.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안 마셨어요. 그런데 마신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요. 언제 마셨을까요? 한 번은 대접받는데 지사님께서 오늘 삼계탕을 대접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처음에 조그만 술 같은 걸 주더라고요. 이거 되게 난감해서 지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약처럼 주셨는데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불편하시는구나. 여기 나오는 원리를 비추어서 지금 이웃을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처음 그냥 마셨습니다. 뭐 때문에 저 그렇게 했습니까? 술을 좋아해서요? 이번 기회에 한번 마셔보자 그래서요? 이걸 먹으면 사람들이 시험 드니까 그래서요? 아니요. 저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말했습니다. 단 그 외의 자리에 절대로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안 목사 술 마시던데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디 저의 오늘 말씀을 듣고 술 마셔도 된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리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명분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여기 바닥에 주황색이요? 예수님의 보이는 붉은색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푸른 초장이 녹색으로 해야지. 뭐가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다. 각자마다 다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답과 B라는 답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를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B라는 사람이 한 그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어느 쪽도 다 해답입니다. 정답은 가지고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헤아리시고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교회의 덕을 해치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함께 하시는 오늘의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서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가를 간신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식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그 형식이 목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지혜를 발휘하라. 해답을 구하라. 그 해답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교회의 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이 말씀 듣고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성숙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